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민족 설 주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하실까요? 따뜻한 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설 되시길 바랍니다. 설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는 사순절 성회 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따뜻한 사랑, 이 사랑이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드는 또 40일 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저는 무사히 아시시, 로마 등 또 제가 가보고 싶었던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존경하는 엄기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육자님들과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 기도를 감사드리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제가 다녀오면서 깨달았던 작은 발견 또 결심 또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그러면 대부분 성 프란시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 프란시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 원 발음으로 하면은 프란체스코, 영어로 말하자면 프란시스가 되는데요. 제가 프란체스코로 계속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라는 존경과 인정과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놀라운 명성을 가질 만한 세상적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누더기 옷을 보면서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떨어진 달아 헤어진 신발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가장 청빈했던 사람, 큰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큰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외모로도 그는 병약하고 왜소하고 체구도 가녀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꼭 이 프란체스코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프란체스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청빈의 생애를 살았던 아시시를 한번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아시시를 비롯하여 여러 곳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시시는 지금 우리가 청주에서 차를 타고 한 20-30분만 나가면 보이는 농촌하고 똑같습니다. 관광으로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거길 가면 여기 뭘 하라고 왜 여기를 왔나요? 그럴 것입니다. 교회당 빼놓고는 지금도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우리 청주 시내만큼도 안 됩니다. 우리 한 20-30분 차 타고 나가는 전형적인 그냥 산 있고 들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꽃 같은 정신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간절히 닮기 원했던 그 열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신앙적 순례자들이, 구도자들이 바로 아시시를 찾아갑니다. 제가 프란체스코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조각상도 보고 거기서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곳이 지금 프란체스코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아시시 마을인데요. 맑긴 합니다만은 그냥 잔잔한 시골 농촌 마을입니다. 저 동상이 인상적입니다. 저 동상은 세워진 지는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도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되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가난한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 고독한 영혼들, 슬픈 영혼들을 붙잡으라는 말씀을 따라 지금 그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개를 숙였느냐고요? 거기에 이 프란시스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프란체스코가 20살 때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했느냐 하면 당시 로마 전통의 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로마를 가면서 한 가지 새롭게 느낀 게 있어요. 그전에는 로마 귀족들 하면 이 로마의 못된 귀족들이 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뜯어먹는 사람들 아닌가 그랬는데 이번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귀족이 되려면 10년에서 15년 이상은 전쟁터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 기록이 없이는 귀족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로마의 귀족이라는 것이 나는 늘 배불리 먹기만 하고 그냥 탐관 오리들처럼 향락에만 빠져 있는 귀족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귀족이 되려면 전쟁터에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고 백성들을 지켜내고 가장 어려운 일을 먼저 해내는 그 흔적을 가진 사람만이 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로마였구나. 로마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구나. 그들의 헌신이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프란체스코도 전쟁터에 나아가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신분 상승, 인간들의 평생 목표입니다. 남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 앞에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고 남들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싶은 그 본능, 신분 상승의 본능 강했습니다. 프란체스코도 아직 어렸으니까요. 20살 때였으니까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포로가 되고 1년 동안 감옥에서 죽기 직전까지 가고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병들어서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24살 때가 되었습니다. 또 프란체스코의 마음에 내가 군대에 가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입신양명해서 높아져야지, 신분 상승해야지, 귀족이 되어야지,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을 지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름을 알려야지, 집념과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타고 전쟁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깨우치셨습니다. 프란체스코야, 무엇을 위해서 너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냐? 백성을 구하기 위한 그 명분 뒤에 있는 너의 속마음은 과연 무엇이냐? 이곳에 나가서 이름을 얻고 귀족이 되고 높은 신분이 되고 남을 지배하기 원하고 남들이 나에게 인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저 앞에 있는 동판을 찍었는데요. 동판의 내용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왼쪽은 이탈리아어고 오른쪽은 영어로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Lord, what do you want me to do? 그럼 주님, 저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입신양명하고 신분 상승하고 남보다 높은 클래스가 되고 싶은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Go back to your seat and you will be told what you must do.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시골 마을로 돌아가라. 너의 교회로 돌아가고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너의 일터로 돌아가고 내가 살았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다. 벼락같이 프란체스코가 깨달았습니다. At the break of the day, 이날 새벽 프란시스는 reformed inner self, 그 내면이 새로워져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저 말 위에 앉은 프란시스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허리를 굽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저 프란시스의 모습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알려지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고개를 숙여 허리를 굽혀 주님의 뜻대로 살며 세상을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바로
유명한 프란시스의 성경 구절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입니다.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다음 절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다음 절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병든 자 예수님 이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이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병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는데 가정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병들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병든 자, 감정이 병들고, 살아온 생애가 병들고, 관계가 병들고, 생각이 이상하게 병들어 있고, 주님께서 프란체스코에 명령하십니다. 가서 모든 병든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 어두움, 우울증, 공황장애 다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약한 부분에, 정서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어두운 세력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합니다. 한때 순수하고 해맑았던 빛났던 순수함, 거룩한 맑음, 이제는 세상 이해타산 속에서 늘 머리만 굴리다가 잃어버린 그 순수함, 해맑음, 진실 다시 살려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거저주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프란체스코를 왜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을 했습니다. 다만 실천했습니다. 아무도 실천하지 않았던, 아무도 실천하지 못했던, 역사상 그 아무도 실천할 수 없었던 용서, 사랑, 나눔, 그는 실천했습니다. 역사상 아무도 실천하지 못한 것일까요? 사랑을, 용서를? 아니면 내 생애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사랑, 이 단어 몇만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프란체스코와 저와의 차이를 말하자면 그는 실천했고, 저는 실천하고 싶었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실천하려고 나름대로는 해본 적도 있었겠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완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요? 용서해야 된다고, 그런데 실천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또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위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모두 프란체스코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도 그 거룩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살고 싶다, 사랑하며 살고 싶다, 진실하게 살고 싶다, 그 열망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장벽에 부딪혀서 실천하지 못하는데 프란체스코는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흠모합니다. 여러분, 사실 프란체스코라 그래서 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그렇게 맑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다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가 지금 저 예배당 밑에 산타 마리아 예배당이라는 곳을 가면 사실은 그 마을 가운데 있는 곳이 진짜 이 프란체스코의 흔적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조그만 아주 교회당이 있는데 거기서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아직 젊은 날이고 독신서약을 했던 프란체스코인데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도 여러 가지 욕정도 솟아오를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 고민을 하면서 프란체스코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옷을 벗고 나아가서 가시가 무서웠던 그 장미 화단으로 가서 그냥 몸을 굴려서 살이 찢겨지고 피가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몸이 아주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다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가면은 가시 없는 장미가 자라고 있습니다. 가시 없는 장미, 지금 그곳에 벽화입니다. 그곳에 벽화이고 지금 프란체스코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세상적인 생각,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지금 장미 가시에 일부러 몸을 던져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시 없는 장미가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활짝 필 때를 찍은 사진에서 다른 분의 사진을 찾아봤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저 장미가 신기해서 그 먼 곳까지 찾아갑니다. 정말 가시가 없습니다. 또 저 장미를 다른 곳에 심어본 분들의 말에 따르면 더 신비합니다. 저 장미를 다른 곳에 심었더니 거기서 또 가시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생각합니다. 프란체스코도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사랑하기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욕정이나 정욕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 미워서 사랑하기 싫다는 생각, 그 생각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그런 몸부림 쳤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받은 상처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시가 되어, 내 혀에 가시가 되어, 내 마음에 독이 되어서 남들을 무너뜨리고 남들을 쓰러뜨릴 때 주님, 이런 못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가시 위에서 뒹굴고 뒹굴었던 이 프란체스코, 그 가시를 다 없애주신 하나님의 신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도 현실을 핑계 삼고 내 약한 의지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로마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대교회당을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주목하고 싶었던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상 피에타였습니다. 피에타는 이 젊은 날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것인데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피탄에 사로잠겨 있는 그 장면을 조각한 것입니다. 늘 봐서 별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생각하면 돌덩어리에서 그냥 맨 돌덩어리를 깎아서 저런 놀라운 표정, 감정, 역사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야, 이게 누가 만든 거야? 그 당시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대단히 위대하고 유명한 천재로 알려져 있었고 유명한 조각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미켈란젤로라는 젊은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 이거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그래서 찾아가서 밤중에 저 어깨띠를 보면은 글이 있습니다. 버로나 출신의 미켈란젤로, 이 플로렌스, 이 피렌체에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밤중에 가서 열심히 새겼다는 것입니다. 글씨 보이십니까? 내가 이걸 만들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자도 좀 틀리고 그랬다는데 저 미켈란젤로의 자아 드러냄이 있었습니다.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알아달라. 그런데요, 그 뒤로 미켈란젤로는 단 한 번도 자기 작품에 서명을 하질 않았습니다. 깨달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도 거기다가 내 작품이라고 사인 한 번 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뭐길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내가 이게 내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니까 또 막이 2개나 있어요. 여기 있고 그 전에 저거를 망치로 누가 깼기 때문에 방탄으로 막고 앞에 또 가림막도 있어요. 가림막이 치워질 때 가서 가만히 들여다봤는데요, 글씨가 안 보여요.
물론 망원경을 가져가서 보았으면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용서를 알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내 자아가 무너지면 가정이 평화로울 텐데, 다가오는 설날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교회가 평안하고 민족이 평안할 터인데, 그래서 실천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단을 좀 더 지나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는 곳, 사실은 제 생각에는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화려한 무덤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존경하기 때문에 그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마가 교회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켈란젤로, 프란체스코,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리고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시도 썼는데 그의 시 중에 하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라도 당신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마지막 89세로 하나님께로, 90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의 모든 마음속에는 주님, 오직 주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가 청빈을 살았으면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을 때 프란체스코가 에집트의 초막강한 권세를 가진 술탄, 이슬람 세계의 맹주인 그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는 믿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웬 거지였겠죠. 누더기였는데 다 신발도 그런데 웬 거지 하나가 와서 예수님 믿으시오. 그런 술탄 왕이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 뭐하는 사람이냐? 저분 청빈한 생애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수도사입니다. 그래 보이긴 한다. 내가 그전 같으면 당장 처형하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으니 도로 돌려보내거라. 그래서 개종을 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당당했어요. 거짓골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한다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생애의 주인이라고 말했던 프란체스코.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들이 받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기도도 그것이었습니다. 그 프란체스코 예배당 지하실 그 무덤 있는 곳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오늘, 우리 우암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프란체스코에게 돌아가라! 너의 삶의 현장으로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체스코처럼 위대하게 살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 주어진 오늘, 지금 이곳에 살 일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리스의 유명한 소설가가 이 프란체스코에 대한 소설을 썼어요. 프란체스코가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코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말했다. 저는 해와 달과 글라라와, 글라라는 10살 정도의 연하의 여인인데 그야말로 성결한 영혼을 가지고 평생 독신으로 수많은 수녀들을 이끌었던, 자매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사랑하면서도 주님만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저를 용서하옵소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프란체스코야, 그만 울어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나도 사랑한단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미워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기를, 그런 기도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우암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진정 주님의 뜻대로 적어도 프란체스코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히 두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우암 가족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캄보디아 선교 제가 보니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전투 선교를 했는지 몰랐어요. 아침 4시에 일어나고 그냥 건빵 하나를 먹어가면서 때로는 먹지도 못하면서 수많은 캄보디아 영혼들 선교라는 이름에 그냥 놀러가는 것도 꽤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엔 정말 기진맥진하도록 몸무게가 다 2, 3kg씩 빠졌다니까 완전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력 영적 훈련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 땅에 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수님께서 혈루증, 오늘 오후의 연구 꼭 보시기 바랍니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혈루증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듯이 우리 우암교회가 정말 혈루증으로 피 흘리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고독하다고 말하는 사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품고 하나로 가는 교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헌신의 일을 꼭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구경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회 온 분이 교회 식당에 가서 어디 앉을지 몰라서 어색하고 뻘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500원씩 하루에 모으는 사순절, 작년에 모으고 모으니까 꽤 적지 않은 돈이 되어서 이 우암동 지역의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우암 동사무소 그 직원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자마자 우리 노회에 우리 우암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몇 명쯤 모이세요? 5명쯤 모입니다. 그전에 많이 모였는데 다 이사가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뭘 잘 먹었는지 아주 돼지만큼 큰 고양이가 있어요. 저분까지 하면 6분입니다. 아휴, 마음이 무거워서 돌아오다가 또 이제 그 다음날 우리 교회가 역시 돕고 있는 교회인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죄송하지만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또 자칫하면 또 그거 한다고 또 과시하는 걸로 보이는 것이 늘 두려워서. 그런데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교인이 몇 명이세요? 교인 2명인데요. 아이고, 어떻게 2명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2-3시간 걸려서 차를 타고 친척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 주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암교회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나도 미안해서 전화기에다 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기에다 인사를 10번씩 했네요. 그거 생각하면 하루 이틀 점심값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다고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주님 좀 더 많이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눔의 생애, 섬김의 생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란체스코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 다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 품었습니다. 백성, 우리말로 생각하면 참 뜻깊잖아요. 백성, 100가지 성, 100가지 다른 사람들, 100가지 이런
타입, 저런 타입,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성, 1000가지 성, 10,000가지 성, 이 100가지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품으시고 하나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100가지 다른 성격들이 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100가지 성을 다 품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참아주거라.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평창 올림픽, 저는 뭐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데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는데 이 점화식을 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막 불이 타오르고 그러는 걸 보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역사 왜 그렇게 증오가 많았는지, 왜 그렇게 대립이 많았는지. 근데 저만 눈시울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이 마음들이 다 운 분도 있고 울컥한 분이 계시다는 거니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다 사랑하고 싶고, 마음은 다 용서하고 싶고, 마음은 다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고 하나 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 고정된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그러니 우리가 프란치스코처럼 장미밭에 나아가서 한번 뒹굴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설날을 맞이하는데 좀 많이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뾰족 혀를 놀리지 마시고, 상처 많은 인생은 그 상처가 가시가 되거든요. 자기가 남을 찌르는 줄 몰라요. 그 말이. 나를 한번 돌아보는 지혜도 가지시고, 이제는 좀 품어주시고, 입이 근질근질 하셔도 참으시고 따뜻하게 손 붙잡아 주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 주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주셔서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설도 있습니다만은 서구에서 프란체스코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곡조는 1973년도에 김영자님이 작곡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곡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알려졌죠. 우리 복음성가를 같이 한번 부르고 싶어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사랑 왜 안 주시느냐고 사랑 이제 그만하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 있는 곳에는 사랑을 나눠주는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관심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관심을 나눠주는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복음성가를 부르신 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